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는 좋은 꿈 혹은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 악몽도 있습니다. 두려운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수동적인 상태인 것이 꿈입니다. 꿈을 꾸게 해주면 꿈을 꾸는 그러한 매우 수동적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두려운 꿈? 아니면 기분 좋은 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물론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 희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그분의 이름은 어느 도시에 가나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 그분의 이름의 길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도 있어요. 남쪽에 가면. 그분은 흑인들의 인권이 개선돼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날을 그리며 명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꾸고 싶은, 바라고 있고 희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그런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혹은 잠재의식 속에 감춰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때,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엇인가 눌림이 있을 때에 그러한 현상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간혹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저도 꿔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일 없으시죠? 다 시험 예고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멀리 와서 공부하는데 모든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려주시고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청년들, 귀한 청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시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보셔도 그냥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 부모님들 두신 여러분들 축복, 큰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그런 일 생기죠. 전혀 현실은 아닌데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러한 꿈은 누구나 꿔야 됩니다. 세상에 낮은 사람도 꿔야 되고 높은 사람도 꿔야 됩니다. 신분의 고저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실까요?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스리아보다 더 강력한 나라. 많은 식민지를 통치하던 바벨론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권세가 셌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꿈을 마음대로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잠에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번민이, 말할 수 없는 염려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몽을 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점점 걱정과 근심이 커지는 것.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꼭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될 텐데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형의 곡식단이 전부 다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꾸는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죠. 결국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버리고 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중에 언제 나타나는가?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할 때 등장하죠.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이긴 장수입니다. 왕이고 장수이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대제국을 건설한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스리아 시대에 작은 바벨론이 있었지만 부족 중에 하나죠. 이제는 아스리아를 이어서 고대 근동의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을 건설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누가 감히 나서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한마디만 하면 온 세상이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권력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가는 하루 또 하루가 역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한 해 한 해가 세계의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용맹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왕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꿈을 꾸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듭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대제국의 왕인데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왕이지만 하룻밤에 꿈 하나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왕.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날 꾼 꿈이 그 왕의 자기를 반역하려고 하는 어떤 징조의 꿈이었다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심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작은 일이 생겨도 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한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비록 60억, 70억 분의 한 사람이지만 나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이시지. 나를 60억 분의 1, 70억 분의 1로 보신다. 아니세요.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이 보시는 그분이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왕은 자기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술사죠, 주술사죠, 점쟁이, 점성술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고 주술의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조금은 알죠,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진짜 깊이 들어있는 거 알 수 없어요. 숨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마음이 답답한 이 상황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술사들도 불려왔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뭔가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재정의 또 사업의 어려운 일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들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죄책감들, 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운 마음들, 때로는 당할 수밖에 없는 차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싫지만,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점성술사들의 차례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니까 점성술사들이 와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말하는 왕 앞이긴 한데 뭐라고 대답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죠? 아첨을 하는 거죠. 아첨. 왕에게 인사를 하며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은 해드리겠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술사들에게 엄청난 분노의 말을 합니다. 꿈을 얘기해 줘야 마땅하죠. 꿈을 설명해 주지는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을 내고 너희 집도 부셔 거름더미를 만들겠다. 야, 참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 아셔야 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은 참 이상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꿈을 꾸지만은 이렇게 악몽을 꾸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그럴 만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으면 꿈을 꾸더라도 이렇게 뒤숭숭한 꿈을 꾸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좋은 꿈, 평안한 꿈을 꿀까요? 삶이 단순한 사람들이 평안한 꿈을 꿉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멕시코 아우리치 다녀왔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지만 그들의 삶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집, 우리들이 사는 환경하고 정말 비교해서 낮고 천한 그런 곳에 삽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칠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다 여러 가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아이들 그 원주민 인디어의 아이들이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을 그들은 그러한 속에 살면서도 웃고 지내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니 없는데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 아닌 그런 샌들 끌고 다니는데 크게 뒹굴르고 있는데 과연 행복하냐고요? 아니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청년들을 찾아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지만 다 반갑게 웃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꿈을 꿀 때 그렇게 복잡하고 번민거리의 꿈을 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강한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놓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번민 속의 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물론 이 왕이 꾼 꿈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꾸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꾸게 된 것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계,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식민지들을 정복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7월 또 6월 그 열왕기 상하 이렇게 계속 묵상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당해서 마땅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괴롭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괴롭힘 당하셨습니까? 억울함 당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대신, 내 대신에 복수하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을 괴롭혔을까? 아니, 만일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면요, 술사들 다 불러왔으니까 이제 내가 내 꿈을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봐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왕의 마음을 자꾸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술객들과 점장이들에게 자기 꿈을 알아맞추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맞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꿈을 맞추기 전까지는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아니 얘기하면 되는데 그 왕 마음속에 말도 하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를 드러나게 하시고 바벨론 그 대제국 가운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를 잃어버렸고 천한 죄수 같은 그런 신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포로들을 그 중에 다니엘과 유다 청년들 3명을 사용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꾸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점성술사들은 왕에게 만수무강하라고 그렇게 좋은 말로 인사했고 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매우 단호한 왕. 이제 점성술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토막토막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점성술사들이나 술사들이나 학자들이 그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집도 다 없애버리겠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악한 폭정을 행하는 왕들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이 행했던 홍위병 그 사태를 압니다. 많은 학자들을 죽였죠. 그렇죠. 또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크메르 루즈 사건을 압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식자들을 다 죽였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뭐 의사도 죽이고 교수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나중에 안경 낀 사람들까지 찾아서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폭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 일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허술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세보다 크신 분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지키십니다. 이제 이 점성술사들이 큰일 났죠? 꼼짝 못하고 이제 모든 자기들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꿈을 맞추기만 한다면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꿈을 맞추기만 한다면 왕의 상도 받고 명예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청하는 거죠. 꿈을 알기만 하면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약점은 꿈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꿈을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거지만 안 됩니다. 왕은 계속 녹이 띈 말로 이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그 다음 8절 9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지?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터무니없는 말로 그러려고 시도하는 거지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합니다. 술사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왕이지만, 왕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술사들이나 점성술사들을 대우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왕의 꿈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맞추라고 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왕이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 요구를 거둬들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그렇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라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라면 지금 이 점성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은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기에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렴풋이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알 수 없어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고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을 동시에 아시고 계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기 싫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 거 다 잠재의식 속에 다 깔아앉혀 놓고 점잖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휘집어 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생각이 왜 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말씀드리면 돼요. 그냥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이 술사들을 그들의 요구를 듣고 또 그들의 해명을 듣지만 결국은 분노로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 먼저 나왔던 대로 제정신이 아닌 왕이 하는 명령이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중요한 것이 떨어지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특별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그 당시의 모든 지식층들이 한꺼번에 다 사형 선고가 내리는 명령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이 고급 술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식층들은 다 한꺼번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가지며 폭력을 행하고 폭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와, 저렇게 꼭 해야 되는가?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나? 아니, 우리들 조국인 대한민국의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때로 우리 조국에 있는 지도자들도 행하는 거 보면 설명 안 되는 일 많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행할 때, 명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살아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악한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고 계실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어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는 아무 악도 죄악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다고요? 하나님은 다 없으신 거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때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우리 가정이 끝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